예전의 전통법에서는 너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입에 담지 말라. 거짓말을 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에 걸고 맹세하지 말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느님을 모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맹세든 모두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맹세라는 것은 전혀 하지 마십시오. 인간이란 전적으로 하느님의 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흰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주제에 자기가 이러저러한 것을 할 것이라고 어떻게 미리 맹세를 하며 더욱이 어떻게 감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단 말입니까? 맹세란 그 어느 것이나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맹세를 지켜야만 할 경우 그것은 그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겠다고 이미 맹세했다는 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세란 모두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때 수긍할 것은 그렇다고 하고 부인할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에 추가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나쁜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계명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수긍할 것은 그렇다고 하고 부인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라. 그리고 맹세란 모두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토스토이 보응서 4장 2절에는 유대 전통법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율법에 대한 원래 율법 학자들이나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나 당대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방식에서 여기서 참 진짜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러면 실제로는 위치 없는 참 사람, 이게 진짜 나다, 이건 이제 깨달아 아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는 게 누군지 이제 알 수 있죠. 실제로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나는 하느님은 없이 계시는 분이다. 없이 계시는 분이라는 말은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분별하지 않는 하느님, 이 분별하지 않는 하느님이 말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실상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면 분별하지 않는 사람,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은 결국은 분별하는 것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느님이 결국 분별하지 않는 분이시잖아. 무분별의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 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자기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살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무분별의 하느님을 우리의 진짜 본성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이 나를 살고 있잖아요. 분별 없는 나를 살고 있는데 분별하는 눈으로 분별지, 그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렇게 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간통하지 말라, 이것도 그런 거예요. 간통하지 말라는 것 역시도 우리는 서로 이제 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 부부간의 그 간통이라는 부분은 인간적인 약속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 이게 이제 약속이죠. 약속을 어기는 것을 간간 또는 간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위치 없는 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다 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나잖아요. 그런데 사람 한 사람을 육신의 나로 보면 특히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육신 관계로 보면 그건 관통이다. 간간이다. 서로 같은 한 생명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만일 여자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면 그거 역시 간통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육욕, 육신의 욕심으로 그 여자를 보면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다. 따라서 자기 생명을 잃는 것보다 오히려 육체의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여성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우리 누구예요 다? 영신 가족들이잖아요. 영적 가족들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여자에 대한 좋은 여자에 대한 사랑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자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지 말라. 다만 너와 결혼한 여자와 함께 살고 그 여자를 버리지 말라고 하였다. 또 여자를 쫓아다니지 말라. 일단 결혼한 뒤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아내를 버리고 바꾸는 것은 세상의 모든 방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신가족으로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 안에서 한 생명으로 서로 협력하고 돕는 관계, 이게 부부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어지는 거다. 이렇게요. 여러분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 영신관계지요. 영적으로 서로 맺어진 관계니까 하느님의 한 생명의 관계, 너와 내가 따로 없는 관계, 무분별의 관점으로 우리의 그 관계들을 볼 때 서로 누구로 봐야 돼? 네가 바로 나다. 이런 관점이에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라는 관점.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를 보는 것이죠. 이건 누구만 그렇게 부부관계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동물의 관계도, 식물의 관계도, 또는 온갖 세상의 모든 만물의 관계도 다 뭘로 봐요? 한 생명의 관계, 둘이 아닌 하나의 관계로. 이게 무분별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가 생태적 감수성이 뛰어난 프란치스코는 하늘의 태양과 달과 이렇게 다 누님 달? 태양을 형님 태양으로 했던가 뭐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모두를 다 영신가족으로 본 거예요.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 이 생태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너희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입에 담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느님의 이름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희의 하느님을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하여 너희 하느님을 모독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 맹세든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맹세하는 것은 전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한다. 근데 나는 전혀 하느님을 맹세하는 것,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전혀 도무지 그런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전적으로 하느님의 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약속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시 이 세 번째 계명도 뭘로 보는 거예요? 무분별의 지혜로 보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와 네가 따로 있는 세상의 분별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로 제대로 보는 것은 위치 없는 참 사람인 무분별지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분별지라는 게 뭐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니까? 없이 계시는 분. 없이 계시는 분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없다, 있다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 여기저기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 여기도 있으면서 저기도 있는 분. 남자, 여자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남성, 여성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 그게 하느님의 눈이요. 하느님이 보는 세상의 관점이에요. 진선미 자체이면서 진선미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 참과 거짓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 참이면서 참도 아니면서 거짓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면서 참도 아니고 그러나 참과 거짓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죠. 어둠이면서 빛이고 빛이면서 어둠이신 분. 모든 것은 다 이 하느님에게서 이 말씀에게서 나왔잖아요. 무분별지. 그래서 위치 없는 참사람, 그것이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고 하느님이 보는 관점이고 이게 깨달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복음을 읽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야, 유대 전통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 너희는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느님의 이름을 두고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느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예 하느님은 이렇게 무분별지잖아요. 무분별지. 분별을 뛰어넘으신 분. 그 무분별지가 바로 하느님의 눈이고 나의 눈이고 깨달은 자의 눈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한번 보면 맹세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입을 벌리면 하느님을 두고 입 벌리는 것은 다 뭐예요? 개구직창. 입만 벌리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양구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지. 양구가 뭔지 알죠?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거야. 양구하라 이런 거지. 왜냐하면 진짜 하느님은 이렇게 있다 없다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계명의 가르침의 포인트는 뭐예요? 무분별지가 바로 하느님의 지혜다. 위치 없는 참사람이 하느님의 세상 보는 관점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고정된 바가 없는 하느님, 무유정법으로서의 하느님,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너와 내가 따로 있는, 너와 내가 함께 사는 세상의 눈, 함께 사는 세상의 분별지로 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무분별지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별지는 뭐예요? 둘로 보는 것은 세상이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본래 진리는 아니야. 언어로서 서로 소통하는 것은 약속을 서로 이행하는 과정이지 삶을 사는 방식은 아니에요. 아시죠? 진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무분별지. 무분별지는 결국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이 무분별치, 이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한번 보자. 그러면 아예 하느님 앞에 맹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맹세하지 말라. 인간이란 전적으로 이 무분별지인 하느님의 힘 안에 속해 있기에 아무도 약속할 수 없다. 흰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주제에 자기가 이러저러한 것을 할 것이라고 어떻게 미리 맹세하며 더더욱 어떻게 감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단 말인가. 맹세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맹세를 지켜야 할 만한 경우는 그것은 그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겠다고 이미 맹세했다는 말이 된다. 양구가 뭐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 이런 뜻이야. 양구하라. 입만 버리면 개구 즉착이다. 말과 언어와 생각이란 꼭 필요해서 서로 소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 진짜 우리의 소통의 주된 본질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그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소통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소통의 93%는 비언어적 요소로서 소통하는 거예요. 나머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소통의 7%만이 언어로서 소통된다고 그래요. 언어를 알아먹었다고 진짜 서로 소통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몇 프로라고요? 7%. 나머지 93%는 비언어적 요소가 인간관계의 소통의 주된 요소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로 소통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거야. 그래서 맹세란 모든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때 수긍할 것은 그렇다 하고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면 된다. 여기에 추가된 것이 있다면 그건 모두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무분별지로 보면, 진실한 눈으로 보면 모든 거 이게 다 한 몸으로 이심전심으로 통해. 어때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말로 통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서로 소통되잖아요. 금방 알죠. 말 안 해도 알죠. 그리고 그때 하는 그 말은 진실성을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해. 말은.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의 말은 뭐예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 그게 사실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러잖아요. 저놈이 말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러면 나는 못 믿겠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걸 다 알았어요. 진실의 언어는 말이 아니다. 진실의 언어는, 진실은 생각으로 접근되지 않는다. 진실은 늘 이 보이지 않는 비언어적 요소, 더 나아가서는 이게 무분별지인 하느님의 진실한 언어만이 서로를 소통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쓰는 언어, 그죠? 너와 내가 서로 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 이 분별지로서는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인 거예요. 애는 애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등지로서 무분별지로서 하느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본질적으로는 이 무분별지인 진실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세상 언어에 있어서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 하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라.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라 하라. 선은 선이요 악은 악이라 하라. 다 구별되는 것은 다 인정하되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무분별지로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보면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입에 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느님의 입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 하느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하느님을 모독하지 말라고 했다. 그럼 그것을 말로 읽지 말라. 이 무분별지에 있다 없다를 초월한 이 무분별의 지인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지혜로 이걸 본다면 말이란 근본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주된 방식이 아니다. 비언어적 요소가 서로를 소통하는 중요한 요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자는 거죠. 말 없는 말이 진짜 말이다. 침묵이 하느님의 말이다. 하느님의 언어는 침묵이다. 견해 없는 견해야말로 진짜 견해다. 그러니까 말 이전에 그리고 우리의 느낌 이전에 그 언어가 있어.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관점으로 말 없는 말의 관점으로 이 복음을 보아라 라는 거죠. 지금 여기 위치 없는 참 사람인 하느님의 눈으로 보자. 이게 바로 허공돌이의 소식이야. 허공돌이. 사실은 허공이라고 하는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식. 여기는 어떤 것도 걸림없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나왔으면서 이 자리는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거잖아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예수 복음이 우리가 읽는 이 소식이. 이게 뭔 소식이라 그래 보통. 예수 복음이 바로 내 소식이야. 내 소식. 기쁜 소식. 내 소식이 바로 내 살림이요. 바로 지금 이 소식이 내 살림이요. 내가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소식인데 이 소식이 확인됐습니까? 나 자신이 지금 이제는 내 살림살이 충분히 할 수 있죠? 무분별 지혜로 세상을 볼 수 있죠? 이게 무분별 지혜가 기본 지혜고요. 모든 것은 다 이 무분별 지혜에서 분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평등한 하느님의 사랑에서 모든 분별지가 나왔던 것을 확인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나의 경험, 이치 없는 참 사람이 진짜 내 살림살이다. 내 살림살이. 이 내 살림살이는 원래부터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말도 없는 직접적 체험인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여기. 이 순간의 나. 이 경험이 바로 내 살림살이다. 그래서 이 변함없고 영원하고 그리고 불변하는 이 나 자신, 이 내 살림이 분명할 때 비로소 거기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2층에서 밑대층으로 내려오는데요. 오, 불벌레 소리가 엄청 세졌네요. 기창이 아주
짱짱짱짱 때리면서 얼마나 세게 울리는지 몰라요. 저 풀벌레 소리들 모두가 한두 소리요? 소리 없는 소리인, 침묵의 소리인, 하느님의 소리들이지요. 위치 없는 참사람인 내 소리지요. 풀벌레 소리가 누구 소리? 내 소리라니까. 내 살림이고 내게서 나오는 소리라니까. 따로 있지 않는 소리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은 이 허공돌이라고 그래. 허공, 위치 없는 참사람인 하느님에게서 들리는 소리, 내 살림의 소리, 나의 체험, 하느님의 체험, 진리의 체험, 내가 나를 경험하는 체험들이. 와, 얼마나 쨍쨍하게 울려주는지. 저기는 그동안 저렇게 세게 풀벌레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풀벌레 소리가 얼마나 세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 풀벌레 소리가 누구 소리? 위치 없는 참사람인 내 소리, 내 살림, 나의 본성, 나를 드러내는 소리. 그쵸? 우리가 보통 이 직접적인 진리의 체험은 이렇게 들립니다. 풀벌레 소리가 풀벌레 소리를 듣는 내 소리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거고요. 그런데 너와 내가 함께 사는 세상 안에서의 체험은 뭐라고 해요? 대상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분별 없는 것은 바로 대상이 나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서 나온 거니까. 하느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본성에서 나온 거니까 내 체험, 무분별지로 보면 그렇고. 이제 분별지로 보면 너와 내가 함께 경험하는 세상에서는 대상 자체. 그래서 문화 체험, 맛 체험, 소리 체험, 향기 체험, 그 모든 경험들만을 보는 게 이제 직접적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맛을 보는 근원이 진짜 나라고 보는 무분별지는. 그런데 세상에서의 체험은 뭐라고 그래? 맛 체험하러 다니자 그러니까 보통 이 호남에서는 우리 전라도에서는 전라도로 여행 오는 그 관광 상품들을 많이 만드는데 전라도 맛 체험 여행, 음식 체험 여행 이렇게 그걸 보러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맛들이 어디서 나온 맛이게? 맛없는 맛인 내 맛이다? 하느님의 맛이다? 그러니까 늘 전라도 전체에 가서 맛있는 음식, 수많은 음식을 다 봤는데 뭔 맛을 본 거예요? 내 맛을 본 거예요. 하느님의 맛을 본 거예요. 맛없는 맛을 보고 온 거지. 그게 관광체험이라고 그러지. 사람들은 그렇게 맛체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무슨 맛을 보든 다 나를 경험하는 거고 나를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모든 경험, 우리가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하는 모든 경험은 다 이 경험이야. 이 근원의 경험이야. 이 나의 본성의식을 통해서 이 변성의식의 경험을 하는 건데 모두 다 나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치 없는 참사람의 경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진리는 뭐예요? 천지 미분전 본래 면모. 그쵸? 그 다음 부모 미생전.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나의 본성, 이 말씀. 이 본래 상태인 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나를 경험하는 공부다. 내 살림으로 사는 공부가 이거다. 이 공부로 보니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너희 하느님의 주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입에 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 언어 이전의 언어가 진짜 언어다. 느낌 이전의 느낌이 진짜 느낌이다. 이걸 경험해서 보는 사람들은 이제 다 알겠네. 그쵸? 그런 의미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진짜 우리의 참된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니까 말 이전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우선 전제되어야 인간의 언어에 한마디 말을 툭 던졌는데 쑥 들어와. 내가 엊그제 함께 다녀왔던 그 지금 여기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사실상 그 제 얘기를 들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제가 하는 이 얘기를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공부들을 이미 다 했어. 마음으로 다 준비되어 왔었던 거예요. 거기 이현주 목사님하고 함께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함께 공부했어. 그리고 얼마 전만 해도 무슨 그 용수 스님 얘기까지도 사실은 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를 아주 잘 정교하게 해주신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가서 있는 그대로 이 진리 얘기를 툭툭 던지니까 그냥 툭툭 터졌어요. 공감이 너무 잘 됐어요. 그 공감이 잘 됐다는 건 이미 그분들이 줄탁동시처럼, 줄탁동시 알죠? 20 며칠 동안 알이 깨누도록 충분히 안에서 성숙하고 있었어요. 근데 외부에서 콕 찍어줬어. 그랬더니 탁 열렸어. 그런 방식처럼 그분들은 이미 지금 여기 무분별지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 충분히 성숙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툭툭툭 터지는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언어 이전의 언어, 이게 우리 안에 준비된 사람들은 지금 이 율법서를 읽으니까 충분히 다 경험되잖아요.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 본래 면목, 천지미분전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나의 본성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들이잖아요. 다 같은 날을 살고 있잖아요. 어때요? 생명이 존재합니까? 존재가 존재합니까? 말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내가 말하면 웃어불지요. 이미 생명인데, 이미 존재인데, 이미 난데 굳이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여기 이 생명은 전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그래서 그 불교에서 다 즉 일, 일 즉 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다양하게 차별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로 드러나 있고, 이 무분별지인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다 드러나 있고, 이 하나가 모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다즉 일, 일즉 다라 하고, 이것을 색즉 공, 공즉 색이라 한다. 이걸 그리스도교에서는 뭐라고 해?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분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다 드러내 주신다. 이게 성사생활이다. 성사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일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신다. 보이지 않는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무분별지가 분별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평등이 차별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어디서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무유정법으로 경험하는, 이건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 맛없는 날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모든 있는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본성이에요. 본래 면목이고 얼굴 없는 얼굴이 진짜 나다, 이런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99.9%가 다 놓쳐버려, 이 진리 자리를.
왜? 보는 것만 보니까. 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그렇게 활발하게 살아있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늘 지금 여기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대부분 다 과거를 근거로 해서 사람을 봐. 그러니까 선입견이 너무 많아.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 이 고정관념을 통해서, 과거 것을 통해서 지금의 관점을 자꾸 보니까, 지금을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그쵸? 미래에 아직 오지 않는 것을 걱정을 가지고 지금을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못 사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은 늘 어디로 우리를 초대해? 모든 경험 이전에 이 무분별지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분별하지 않는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일념 미생전 본래 면목인 여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일념,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나의 본래 면목, 나의 본성으로 하느님이 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으로.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시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자기 본성 깨달은 것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당신은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12살 때 벌써 아버지 집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는 말씀이 바로 내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인 나의 본성을 살고 있다는 것, 부모의 미생전 본래 면목인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 자리를 살고 있다는 것 모르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복음, 이미 있는 이 복음, 늘 있는 이것.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하느님의 품으로부터 한치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지금 여기 놀랍도록 신비한 모든 경험들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저기 입구에 써진 게 일일 시호일이라고 글이 써졌거든요. 진짜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일일 시호일 그 글씨를 누가 써주셨냐면 이은주 목사님이 써줬어요. 저 글씨가 이은주 목사님의 글이에요. 한문으로 써졌어요. 그 기억나는 거 보면 그때 제가 고흥이라 했다. 영암본당 신부였는데 그때 생명학교를 했어요. 생명학교 여러 프로그램 중에 이은주 목사를 초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연락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우편으로 저 글씨를 써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 지금 문 앞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일일시오일이 뭐예요?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를 살라 이런 뜻이죠. 그러고 봤더니 그런 인연이 있었네. 그런 인연으로 지금 여기 교회를 갔었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이 존재 충만한 자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어요. 위치 없는 참사람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요. 열에 여거 불래 불거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오고 가고 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여여한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치 없는 참사람인 허공나 이걸 통해서 너와 내가 함께 사는 세상은 분별하는 세상이에요.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둘인 세상. 어디서 둘인 세상을 경험해요? 무분별지 안에서 분별하는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세상, 변화되는 세상은 다 변화하지 않는 이 무분별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위치 없는 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분별하는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본성의식, 본성은 이렇게 무분별지지만 그 본성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분별지로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생연멸이 곧 불생불멸이라. 생겨났다 사라지고 피었다 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온갖 세상의 변화가 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인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놓치면 늘 어디로 끌려다니 일어났다 사라지고 오고 가고 하는 것에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놓치면 아웃이야. 이것 늘 항상 이 자리를 살면 늘 하느님의 자리를 떠나 있지 않는 거고. 이게 그래서 마스터키라고 하고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라고 그래. 자기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천국 열쇠를 찾고 돌아다니다. 우리 가끔 그래.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열쇠 놔두고 막 열쇠 찾고 다녀. 그런 적 있죠. 응? 요즘에는 사실은 뭐야 핸드폰이 우리의 천국의 열쇠처럼 이것 없으면 뭐 불안해하잖아. 그런데 늘 몸에 지니고 있는 이 핸드폰이 없으면 요즘에 막 불안한 것처럼 지금 나에게 실제로 이 천국 열쇠를 놓치면 불안해지게 돼 있어. 우리 인간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그 경계 대상에 늘 눈이 팔리고 욕망을 팔고 그렇게 다니죠. 그런 점에서 수본진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어 있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항상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를 놓치면 내 살림을 놓친 거예요. 아이고 내 살림살이 해야지. 왜 자꾸 남의 살림살이 하려고 그래. 남의 살림살이 씹던 껌에 또 씹으려고 해. 씹던 껌이 뭐예요? 과거의 것 또는 남들이 씹었던 껌 그거 말고 내 살림살이 하장께 이런 거지. 이 소리가 다 이 내 살림에서 나오는 거죠. 소리 없는 소리 여기서 나오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위치 없는 참 사람인 내 살림, 참자, 지나 또는 뭐 하느님 이게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찾을 필요가 1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필요 없어요. 그냥 나를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는 꼭 보고야 믿느냐? 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자기 살림 살자, 내 살림 살자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이 허공돌이야말로 독자적으로 따로 있지 않아요. 독자적으로 없어요. 개별적으로는 없어요. 모두 다 부분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 하나에서 드러난 거지 개별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하죠. 보통 무자성.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생명으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늘 이제 공직시색이니 색직시공이니 뭔지 알겠죠.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왔어?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나왔지.
또 없는 것은 있는 것을 통해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 나의 본성을 경험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주상보시라고 그래. 어디에 머물지 않고 모두를 다 나로 생각하니까, 누구든지 다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쓰고 그러는 것이지, 뭘 좀 나누어 쓰는 것 같고 내가 뭘 누구를 도와주었다 이런 거 허튼 소리 그만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생주이멸의 법칙을 다 경험하잖아요. 태어났다가 이렇게 드러났다가 결국은 사라지는 생주이멸의 법칙. 이게 그 개별 개체가 드러나는 방식이죠. 인과법칙이죠. 성주계공도 그런 겁니다. 이루어서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 이건 피할 수 없는 그 있는 것의 인과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복음의 핵심이 바로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는 이 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설파해 주신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무분별지, 평등한 나. 그런데 이 평등한 나가 차별 세계를 이렇게 경험한단다. 이 차별 세계를 경험하되 내가 나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보아야 진짜 나를 경험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차별 세계만 보고 있으면 이 평등한 모두가 똑같은 이 나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란다.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를 가든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본성만 분명하게 볼 줄 알면 돼.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맨날 남이 어쩌니 저 사람이 어쩌니 누가 어쩌니 이런 소리에 기가 번쩍번쩍번쩍 올라가는데, 내가 분명하면 이러저러한 소리, 차별의 소리를 쫓아가지 않으면서 그 차별지를 분명하게 알아. 알되 쫓아다니지 않아. 이게 이제 나는 무변허공, 위치 없는 이 참 사람이 내가 나라는 걸 알죠. 나는 원래 nothing이야, nothing. 이 nothing이기 때문에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찾아? something을 찾아. 어떤 것을 찾아 헤매. 그래서 사람들의 특징 중에 뭘 얘기해? something special. 오늘 뭐 특별한 게 없을까? 뭐 화끈한 거 없을까? 이렇게. 모두 다 특별한 것에는 관심이 많아. 그런데 이 nothing이면서 everything인 늘 항상 있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게. 그리고 모두 다 something, 어떤 특별한 뭐가 없는가 쫓아다니느라고 인생살이가 너무 바빠. 근데 그 something 스페셜은 다 사실이 아니야. something 스페셜을 찾고 돌아다니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때요? 우리의 의식의 3분단이 있다고 그랬죠? 그 의식의 3분단이 잠, 꿈, 깨의 의식의 이 3분단인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도 어디에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 위치 없는 참사람 안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꿈을 꾸어도 이 자리에서 꿈꾸고, 깨어 있어도 이 자리에서 깨어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참 잘 잤다. 아까 오해 한숨 잤다가 금방 일어났는데 잘 잤다. 누가 알아? 잠을 안 자고 있는 이것이 알아. 이건 본성의식. 내가 알아, 내가. 그게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잠자고 있었다는 걸 다 알지. 아이고 잘 잤다. 그래서 이게 절대지혜, 생각 없는 자리, 느낌 없는 자리, 상수멸진, 생각과
느낌이 없는 자리에서 모든 생각과 느낌이 드러나고 모든 소리들이 다 이 소리 없는 소리에서 드러나면서 진짜 갑자기 반갑네. 풀벌레 소리가 이렇게 짜랑짜랑 들리는 게 되게 반갑네. 누구 소리니까 반가워? 내 소리니까 반갑지. 소리 없는 소리가 이렇게 활짝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 풀벌레 소리만 내 소리겠어? 온갖 세상에 드러나는 것들이 다 나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경험하든 그것을 배척하거나 밀어내거나만 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그걸 수용하며 사는 것. 그러면 나를 사는 거예요. 진짜를 사는 거예요. 내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살림살이 하지 말고 내 살림살이 하자 이 말은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만 살자. 천상, 천하, 유와 독존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나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늘 있다는 경험. 나는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 이 경험으로 사니까 그렇지. 뭐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모든 물결은 무엇의 모양이에요? 물의 모양이잖아요. 그것이 뭐 해일이든 파도이든 잔잔한 물결이든 또는 출렁거리는 물결이든 다 물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다 나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 땅, 위, 아래, 좌우, 전후, 남녀, 선, 악, 이 모든 경험들 다 텅 비어 있는 이 운동장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런 소식이 있지. 그러나 그것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텅 비어 있는 운동장은 언젠가 그것들이 다 사라져도 늘 텅 비어 있는 채로 그대로 있어. 이게 바로 없는 듯 있는 이 자리가 분명해야 돼.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념으로 맹세하는 것 절대 하지 말라고 하네. 어떠한 맹세도 모두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따라서 맹세하는 것은 전혀 하지 마라. 인간이란 지금 여기 이렇게 아버지 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약속할 수가 없다. 흰 머리칼 하나도 검게 만들 수 없다. 머리칼 하나도 다 세어났다. 어디서? 지금 여기서. 내 살림살이다 다 그것이. 내 살림살이 아닌 게 있냐? 저기 풀벌레 소리가 내 살림살이다. 응? 지금 조금 29도가 나왔어. 그랬더니 콧장등에 땀이 흘러 올라와. 그걸 금방 방금 알아차렸어. 덥네? 이 알아차린 게 누가 알아차린 거야? 내 살림살이가 알아차린 거예요.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알아차린 거예요. 진짜 내가 덥다는 걸 알아차린 거지. 진짜 그러고 보니까 29도야. 이렇게 금방 알아차린다니까?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게 차이 없는 평등한 이것이 내 안에 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장에서 누가 와서 노는지 금방 알아차린다니까. 이 본성의식이 있으니까 이 분별의식, 변성의식으로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알아차린다니까. 원래 물이었기 때문에 물이 출렁거리고 있는지 해일이 치는지 다 안다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맹세하지 말라.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 핵심의 포인트는 이 무유정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느님은 정해져 있지 않아.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 상황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맹세란 그 어느 것이나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맹세를 지켜야만, 왜냐하면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맹세를 지켜야만 할 경우 그것은 그가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겠다고 이미 맹세했다는 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모든 맹세는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때 에야 할 것은 에야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이 차별이, 이 평등한 내가 분명하면, 위치 없는 참 사람인 지금 여기를 분명하게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와 내가 함께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분별지는 분별지대로 다 경험하되, 실제로 어디서 경험해야 되냐면 하느님 자리, 이 본성 자리, 이 얼굴 없는 자리, 소리 없는 자리, 이 말 없는 자리, 느낌 없는 자리, 없이 계시는 하느님 자리, 이 위치 없는 참 사람에서만 분명하게 경험된다면 어떤 경험이든 다 경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 경험이니까. 설령 나를 뒷담화를 때린다 하더라도 괜찮아, 다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경험되는 소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분별하기 시작하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뒷담화 때린 것에 관련해서 누가 때렸을까, 왜 때렸을까, 나에 대한 뒷담화를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응? 내가 말을 꼭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말하면 더 어긋죠. 왜냐하면 말로 소통되는 것이 아니니까. 서로 말 이전에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됩니다.